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34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니 함께 읽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성령 충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바울이 자신 안에 갈등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은 갈등은 갈자가 칡갈자입니다. 칡뿌리 나는 칡갈. 등은 등나무 등인데 이 칡나무는 어떻게 이렇게 자라나느냐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아 올라가며 자란다고 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또 감아 올라가면서 자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칡나무하고 등나무를 같이 심으면 이게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충돌이 생긴다. 그래서 그걸 갈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 안에 성령님의 법과 육체의 법이 갈등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쌍둥이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키도 몸무게도 아주 비슷할 겁니다. 시소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팽팽하게 이제 수평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어느 쪽으로 거의 기울지 않고. 그때 이제 가운데 있던 엄마가 어느 쪽이든 살짝 손으로 눌러주기만 해도 그쪽으로 시선은 기울게 돼 있어요. 바울은 자신 안에 이 성령님의 법과 육체의 법이 이제 끊임없이 갈등하며 싸우고 있는데 자신이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성령님의 법과 육체의 법이 이제 갈등하며 싸우고 있는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된다
자, 잠언 2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리라. 예, 이제 앞부분을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예,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를 했죠.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의 법에 내 바울의 마음, 내 자신의 마음을 두고 저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일평생 동안 싸운 싸움이에요. 안에는 육체를 입은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바울도 예외 없이 성령님의 법과 육체의 법이 끊임없이 싸움이 있었지만, 그 싸움 가운데 바울이 취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진심으로 기도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의 법에 자신의 마음을 두기 위하여 그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법에 자신의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성령님의 법에 마음을 두고 사는 그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인가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바울처럼 성령님의 법에 자신의 마음을 두고 사는 그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인가?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법에 마음을 두고 살 때에 우리가 갖는 마음은, 첫째는 정결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처신을 하셔요. 왜 이렇게 하실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진해서 제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해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자,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진해서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19절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세상 방식으로 말하면 예수님께 충성 맹세를 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보통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도 이게 감격하고 정말 놀라운 일일 텐데,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못 오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 중에 아주 최고의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애쓰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그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건 이건 기적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일과 비슷한 일이 뭘까 생각을 하니까 그 비유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명성 왕후의 기도처로 알려진 이 불암산 뒤에 학도암, 이 뒤에 가면 학도암이 있는데 명성 왕후의 기도처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주일날 학도암의 주지수님이 주일 예배 나오셔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제가 예수님 믿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불암산 지축이 흔들릴 겁니다. 이 귀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불암산 귀신들이 난리가 날 거예요. 꼭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오늘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격하고 또 반갑게 맞이하며 끌어안고 이런 기적이 당신에게 일어났으니 내가 너무나 기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환영하게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냥 약간 비인 걸 돌려서 얘기하는 건데, 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러실 필요 없어. 당신 나 따라다녀봐야 괜히 헛고생만 하니까 돌아가시오 이러고
이제 돌려보내는 거예요. 나 따라 다녀봐요. 고생만 하니까 헛고생이니까 돌아가시오. 반면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희 부친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부고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장사 지내러 집에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럼 뭐 이거는 당연히 허락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 다 데리고 같이 조문을 가야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하고 단호하게 명령을 하세요. 22절 21절 22절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게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그야말로 뭐 엄청난 개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는 기대하며, 그래 너 같은 일꾼이 내게 필요하다 받아주시고,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뭐 핑계 아닌 핑계라고 여기고, 여기는 이 제자에게는 야, 너 그런 정신 상태로는 틀렸다, 그냥 돌아가라, 가서 장사 지내고 올 거 없다 하고 이렇게 돌려보내면 그게 이치에 맞아요. 그런데 완전히 오늘 예수님이 반대로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 두 사람의 마음을 보신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마음을. 왜 서기관의 마음은 거절하시고 제자의 마음은 받으셨을까? 현재 지금 이 서기관과 제자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두 사람의 마음은 똑같아요. 어떤 확신이 생겼느냐면, 저 정도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고 또 저분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귀 기울여 들으면 지난 오욕의 세월을,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저분이 장차 로마의 모든 군대를 몰아내고 역성혁명을 해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서기관도 그렇고 제자도 그렇고. 왕이 되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고 했을 때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앞장서서 나섰다가 예수님께 호되게 야단을 맞았죠. 그러니까 상상을 하지 못할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아요. 왕이 되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자마자 이들은 깊은 절망과 함께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났을 때, 그리고 그들이 포기하고 돌아갔을 때, 그때부터가 예수님께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서기관은 돌아간 후에 영영 돌아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상상을 합니다. 안 돌아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실망한 그 마음이 강팍하게 변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선 사람이 될 수도 있었어요. 서기관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 마음, 더 강팍해진 마음. 반면에 제자의 마음은 똑같이 실망해서 절망 가운데 도망갔지만은 그는 돌아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고 또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누가 끝날까지 하나님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끝까지 쓰임 받느냐?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니까 성령님의 법에 내 마음을 두면 끝까지 변함없이 정결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걸 오늘 이 서기관과 제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바울이 영락없이 이 삶을 살았죠. 성령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실은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의 법에 자신의 마음을 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정결한 마음은 하나님 일하시는 곳에 언제나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하나님이 순교길로 인도하셨을 때에도 하나님 그 일하시는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법에 마음을 둘 때 갖는 마음은 뭐냐면 믿음의 마음입니다. 믿음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가장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견뎌낼 줄 아는 그 굳센 믿음의 마음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가지가지 많은 어려운 고난의 때가 있는데 그 고난의 때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견딜 줄 아는 굳센 믿음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23절.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23절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자, 문제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못할 게 없겠다고 하는 이런 자신감으로 의기양양해 있습니다. 그 의기양양한 마음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죽게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나 몰라라 속 편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24절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 행하시는 그 수많은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으로 의기양양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 몰라라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원망하고 열받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워요. 지금 잠잘 때냐 이거죠. 25절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그 반응이 완전히 적반하장이에요. 피곤하셔서 잠을 주무실 수 있다고 치면 일어나서 보니까 제자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풍랑이 막 배를 덮쳐가지고 배가 침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면 야 너희가 이 지경인지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내가 지금이라도 빨리 수습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래야 될 텐데 미안하기는커녕 오히려 호들갑을 떤다고 야단치시면서 믿음이 작다고 핀잔을 주세요. 26절 완전히 적반하장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기는커녕 웬 호들갑을 떠냐며 믿음이 작다고 핀잔을 주세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성령님의 법에 마음을 두면 오늘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담대한 믿음의 마음이죠.
육신의 현실로는 풍랑 때문에 배가 곧 뒤집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풍랑도 주관하시는, 풍랑도 잠재우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만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법에 자신의 마음을 실으면, 성령님의 법에 자신의 마음을 두면 예수님과 같은 담대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산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꽃이 산호수입니다. 산호수. 혹시 이숙자 권사님, 산호수가 어떤 꽃인 줄 아세요? 그건 꽃이라고 할 수도 없는, 산에 가면 그냥 그 뭐라 그래요? 그냥 흔한 풀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 목회하던 곳에 그 사택에 반지하가 보일러실이었는데,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뭐 이것저것 정리하다가 그 산호수 화분을 잠깐 거기다가 뒀어요. 아이고, 그런데 이게 다 정리하고 깜빡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봄이 돼가지고 다시 이것저것 또 이제 창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산호수를 보일러실 저 구석에다 놓은 걸 거기다 두고 겨울을 지난 거예요. 산호수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돌아가셨겠죠. 겨울을 보일러실에서 놨는데, 이거 보니까 정말 죽은 것 같아요. 그냥 완전히 얘가 또 특성상 바짝 그런 마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봐도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이 아니고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화분을 붙들고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호수야 미안하다고. 호수야 미안하다고. 정말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내가 너를 여기다 그냥 방치해놔서 네가 죽었다고. 살다가 제가 화분에게 사과해 보기는 그때가 난생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못내 아쉽더라고요. 이제 뭐 시골 교회였으니까 사택 주변에 이제 화단도 있었고 밭도 있었는데, 화단 한편에 그 화분을 그대로 갖다 놨어요. 차마 뽑아서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비도 맞고 이제 봄비도 맞고, 또 제가 물을 그냥 죽은 줄 뻔히 알면서도 물을 계속 줬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얘가 멀쩡하게 나사로가 부활하듯이 멀쩡하게 살아난 거예요. 그때 또 화분을 끌어안고 얼마나 제가 고맙다고, 호수야 살아나줘서 고맙다고 제가 칭찬하고 박수를 쳐줬어요. 그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굳센 믿음의 마음으로 그 어떤 시험 환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겨내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그 연상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법에 마음을 두고 그 어떤 고난 중에서도 굳센 믿음의 마음을 갖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시면서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그렇지, 바로 그거란다.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굳센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란다 하고 이제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법에 마음을 둘 때 갖는 마음은 용기 있는 마음이에요. 용기 있는 마음. 바울은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임을 잠시도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적군과 전쟁한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망각하면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적탄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늘 사주경제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늘 사방을 예의주시를 해요. 바울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 자녀들이 하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두말할 것 없이 용기입니다. 이미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숫자에 상관없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그건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군가를 부르게 하는 겁니다. 용기 100배, 필승의 의지를 갖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자녀와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선제 공격을 하는 아주 교활한 놈이다. 28절 마귀는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백전백패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마치 자신이 이길 것처럼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선제 공격을 해요. 뻔히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으로 대적하면 질 줄 알면서. 28절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뭐 귀신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뭐 예수님 계시면 뻔히 다 쫓겨날 거 알면서도 하나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백전백패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허세 부리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29절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귀 입장에서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미 이긴 전쟁인 걸 확신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그 용기 있는 마음을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잠깐 아주 짧은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제 저희 장모님께서 한 50대쯤 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겨울이었는데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는데 이제 옷하고 늘 이 검은색 그걸 망토라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얼굴만 하면 그렇게 뒤집어 쓰는 거, 이제 그걸 쓰고 이제 새벽 기도를 왔다 갔다 하셨는데 어느 겨울날 한 젊은 녀석이 계속 뒤를 따라오더래요. 근데 이제 뒤에 와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툭 치는데 아마 이제 뭐 돈이나 뺏으려고 했는지 뭐 했는지 그랬는데 갑자기 장모님이 얼굴을 확 돌리면서 망토를 벗으면서 이놈아 하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이놈이 놀래가지고 기겁을 하고 도망가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일상의 생활에서도 그런 용기가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당황하고 막 울면서 도망가고 그랬으면은 뭐 지갑도 뺏기고 아니면은 또 정신 나간 놈이면은 막 얻어 터지고 그랬을 텐데 그 잠깐 순간에 용기를 내니까 그놈이 기겁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주랭랑을 치더라는 얘기를 재밌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늘 성령님의 법과 육체의 법이 팽팽하게 줄다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의 법을 따라 사느냐 육체의 법을 따라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오늘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의 법에 내 마음을 둠으로 정결한 마음, 믿음의 마음, 용기 있는 마음으로 늘 승리의 삶, 복된 삶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